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주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궤 여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모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죄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걷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또한 돌보아 주시고 안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안전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와 미얀마, 이스라엘 등 세계 도처에 전염병으로 또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런 재난에서 속히 건져 주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연약함에서 극복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자녀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항상 부모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듯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중대 결정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교회를 태동시킨 성령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란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 모든 남자들과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이런 오순절 날에 주의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런 오순절 날은 더욱이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하셨지만 이 성령님은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사실을 성경에 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셨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오래전부터 계셨고 일하고 계시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특별히 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비해 두신 이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예비하며 힘써 기도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한 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움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후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죄악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기를 힘썼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그들 모두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살도록 돕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기쁨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령이 겸손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제약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허물과 약함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겠습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듯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고 더욱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겸손한 사람은 가정과 일터와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한 성도가 그 강사에게 다가가 집회 끝날 물었습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그 강사는 그 성도님에게 원을 그리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은 이 원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겸손한 회개와 헌신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자신을 겸비케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그를 통해 그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 자신의 허물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와 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열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만일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으로서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며 사는 삶의 증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개가 있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는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축복함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가 되는 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화평을 도모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사역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그 뜻을 이루기에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만유의 구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하시는 역할과 그 위치가 각각 다르시지만 이처럼 서로를 높이며 귀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더욱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나 우리가 가진 비전이나 우리가 가진 열정보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싸고 도우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널리 증거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령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겸손히 낮아져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현상은 이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 고요히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시지만 이때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을 확실히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종이에 간략하게 적어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너무도 귀하고 그때의 경험의 일평생 자기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때때로 꺼내어 읽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했습니다. 그가 임종했을 때 그 종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종이는 너무 자주 꺼내 읽고 사용해서 구겨지고 탈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파스칼은 이렇게 적어서 꺼내어 읽고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또 상기하고 또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은 그때 파스칼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겸비케 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임하심이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신 방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한두 사람만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그때 한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확산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종과 나라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구원의 복음이 천하 각지에 전파되는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사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겸손히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사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있는 곳곳마다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증거는 우리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능하십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정말 힘겨운 지역, 그런 지역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성령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간구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경금 건축원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와 주옵시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끌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외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을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